자, 그럼 여기서요. 다음 단계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용서해 주셔야 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측면에서 발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말했을 때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 내가 예수 믿을게. 그럼 구원? 나 예수 믿어. 됐어. 이제 그럼 구원? 나 구원 받았어? 이런 식의 단계는 결국 내 의지나 내 선택으로 구원이 발생됐다라는 생각으로 나아가게 돼요. 이것을 곱씹어 보면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열어놨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게 열어놨고 그 사람이 딱 보고 믿을게요! 라고 하면 구원이 발생된다라는 만인 구원설로 연결이 돼요. 자연스럽게. 믿어라. 그러면 구원받는다. 다 열어놨어요, 하나님이. 그때 손드는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믿을게요. 구원. 이렇게. 필연적으로 율법주의로 빠집니다. 손 들었으니까. 자, 그리고요. 용서를 구한다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용서를 구해야 이게 진짜 바람직한 용서냐? 다 아십니다, 성도님들이. 1번 한번 볼게요. 표정 진짜 완전히 그냥 이렇게 납작 엎드린 다음에 죄송합니다. 진짜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했어요. 자, 근데 만약에요. 이 사람이 용서를 안 받았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용서를 안 받았어. 그럼 그때 예? 아니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용서를 안 받아? 자, 이거. 아니 돈도 줬고 합의금 1,000만 원에 100만 원도 얹어줬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하루 종일 무릎 꿇고 이렇게 싹싹 빌고 있는데 표정 달라졌죠 지금? 그런데 아니 좀 너무한 거 아니요? 아니 내가 어떻게까지 해야 되는 거요? 아니 그럼 내가 여기서 일주일 동안 무릎이라도 꿇어서 장애인이라도 될까? 이렇게 내가 어쩌라는 거야?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런 사람 있죠. 그쵸? 그리고 이제 주변 사람들 중에 나 요즘 영희 엄마랑 이제 안 만나. 왜 안 만나? 그렇게 친하게 지냈으면서 영희 엄마한테 내가 뭘 잘못한 게 있거든. 근데 내가 영희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했고 싹싹 빌었거든? 근데 그 영희 엄마가 날 안 받아준 거야. 그래서 나도 마실 게 있어? 재수없어서 안 보지? 용서를 했는데 그 사람이 안 받아줬대. 그래서 이제 원수 됐대. 자, 이게 용서인가요? 자, 용서는요. 자, 두 번째예요. 이렇게 하는 거죠. 정말 죄송합니다. 한 다음에 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당신이 제 용서를 안 받아주시는 게 당연하죠. 내가 그만큼 큰 잘못을 했으니까. 용서를 받아주시건 안 받아주시건 저는 그냥 제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 용서를 받아주는 사람이요. 예, 이제 그만하세요. 이 정도까지 하셨으면 됐습니다. 이제 일어나세요. 괜찮습니다. 라고 해도 일평생 갚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진짜 용서인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게. 여러분, 아까 1번이랑 2번이랑 아까 죄송합니다 라고 한 건 똑같죠? 근데 진짜 마음속 그 저변에 깔려있는 그 전제가 달라요. 내가 이렇게까지 하니까 넌 받아줘야 돼. 이거랑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내가 진짜 죄송해서 그런 거지 네가 나를 받아주든 안 받아주든 그거는 상관없는 거야. 내가 정말 잘못을 해서 그래. 이거죠. 두 번째가 진짜 용서죠. 용서를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용서를 안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억울해하는 거예요. 교회를 한 10년 다니면서 뭐 팔아서 헌금 냈다. 내가 내 시간 다 할애해서 교회에서 봉사했다. 내가 교회를 50년 다녔다. 30년 다녔다.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복 안 줘? 이 라인? 이 뭐야 이거? 헛수고야? 이게 바로 억울해서 그런 거죠. 이 마음이 여기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나 할 만큼 했어. 뭐를 할 만큼 했다? 용서를 할 만큼 빌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용서 안 받아줬으니까 나 복 안 줬다? 아, 짜증나. 억울해. 자, 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어떠세요? 이 아다리가 딱딱 맞죠? 그 원인들이 이제 보이시죠? 전부 다 하나님께 빌어야 한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한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용서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용서받는 것이 곧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인데 하나님은 용서를 해야 받아줍니다. 근데 그 용서를 하나님이 해 주시는 게 우리에겐 구원이에요. 그래서 심플하게 구원은 하나님께 용서받는 겁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여전히 잘못을 범한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냥 죽습니다. 그냥 지옥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은 창세기부터 나옵니다. 천사가 불칼을 들고 막아놨어요. 우리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간다고요.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없다고요. 우리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어요. 받아주실 분의 용서가 있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번호키를 바꿨어요. 부모님이. 띠띠띠 눌렀더니 옛날 그 번호키가 아니에요. 그래서 부모님이 나를 용서해줘서 번호키를 알려줘야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또 나옵니다. 스텝 3. 그럼 어떻게 해야 용서받을 수 있나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나요? 방법은 없습니다가 답이에요.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합의금을 만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왜 합의금을 만들 수 없느냐? 우리가 저지른 죄는 기본적으로 살인죄예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엄청 사랑하는 자식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유괴범이 납치를 해가지고 극악무도하게 유린하다가 살인을 저지른 거예요. 죽였어요. 그러면은 그 유괴범이 여러분들에게 얼마 주면 용서해 주실 거예요? 대답 좀 해보세요. 얼마 주면, 이 정도면 용서해 줄게가 되세요? 뭐 한 50억? 만약에 누가 100억 받고 용서해 준다고 하면 그 부모를 비난할 겁니다, 우리는. 자녀를 어떻게 본 거냐고. 자, 그럼 답은 나왔죠. 내 목숨같이 사랑하는 내 자녀. 이 자녀를 유괴한 유괴범에게 우리는 용서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살인죄를 어떻게 저질렀느냐? 네. 어떤 살인죄를 저질렀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 당신의 백성을 피조하셨어요. 그게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가 나를 떠나면 너는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하셨어요. 그런데 오케이 하고 죽는다라는 거를 인정하고 그냥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 백성 한 명을 죽인 거예요. 나는 영원히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지음받았는데 죽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한 명을. 왜? 내가 나를 죽였으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생명을 들고 가야 됩니다. 합의금이 생명이에요. 합의금은 뭐다? 생명이다. 그래서 어떻게 용서를 구해야 되느냐? 합의금은 생명이다. 그런데 누구 생명을 들고 갑니까? 누구 생명을 들고 가요? 뭐 자녀를 죽였는데 그 자녀를 다시 되살려가지고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 합의금은 생명값이다. 생명값이 합의금이다. 그래서 우리는 들고 갈 수 있는 재주가 없습니다. 아무리 성실하게 살아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죽인 유괴범이 제가 대신요 당신의 자녀처럼 제가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위로가 되세요, 이게? 이 유괴범이 내가 죽인 당신의 그 아들, 자녀의 목숨값만큼 제가 더 성실하게, 더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도 가고, 제가 진짜 열심히 돈 벌어서 맨날 당신께 300만 원씩 갖다 바치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면은, 그 정도면 됐네. 내 아들과 진배 없네. 하고서는 그 유괴범을 용서해 주시겠어요? 가당키도
않은 말이죠. 가당치도 않은 말이죠. 너무 멀리 가면 강의가 너무 길어지니까, 예, 이거는 오늘의 주제와는 조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다른 기회에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내려오셔서 죽어야만 했느냐? 그 이유가 진짜 다양하게 은혜롭거든요. 그 중에 한 측면이 하나님의 자녀가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목숨값을 대신해서 우리의 생명값을 대신하고 우리를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여야만 하는 개념이 있어요. 이게 이제 복음의 기묘한 점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합의금은 생명이다. 그러면은 요 생명을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 생명이 그럼 어디 있는데? 그게 다른 생명이 아니라 아들의 생명이어야 돼요. 왜냐면 내 아들이 죽었으니까. 내 자녀가 죽었으니까. 내 사랑하는 내 나라의 백성이 죽었으니까 이 목숨값과 비례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해본 적 없으세요? 사람의 목숨값은 사람이어야 된다까지 해서 머무르면 안 돼요. 그 관계성까지 중요해요. 내 아들의 목숨값은 저기 길 지나가는 아저씨의 목숨값과는 달라요. 저한테.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죽은 것은 그냥 일개의 어떤 그냥 그런 목숨값이랑은 다르다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 겁니다. 아들의 목숨값을 들고 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들고 갈 생명값은 아들의 생명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 합의금은 생명인데 이게 바로 지저스 크라이스트, 이 십자가를 거꾸로 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들고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들고 가서 뭐 해라? 용서를 구해라. 진심으로. 그 다음에 이것의 전제는 뭐다? 용서 안 해주셔도 저는 죄송합니다. 이거죠. 이 부분도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른 분야로 좀 공부해봤으면 나중에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좀 여기에서 약간 이 단추를 풀지 않으면 또 억울함이 생겨요. 제가 좀 욕심이 많나요? 좀 억울하죠. 좀 억울해요, 사실. 왜냐면은 나는 인생이 허무해가지고 지금 전도받으려고 하는 건데 갑자기 용서를 구해라라는 말이 사실 여기서 아다리가 50%만 맞습니다. 왜냐면 내가 그렇게 큰 잘못을 했다라는 것은 또 다르게 이해를 시켜야 돼요. 자, 여기에서 여호와께 돌아가라. 그것이 곧 구원이다. 그러면 여호와께 돌아가려면 합의금을 들고 가야 되는데 이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들고 가야 된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군데? 바로 여호와의 아들, 성자, 하나님. 이거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분이 너에게 이 합의금을 주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고 그 생명을 내가 받아서 하나님께 들고 가라. 그 다음에 용서를 구해라. 그러면은 여호와께 돌아갈 수 있다. 이게 유일한 방책이다. 요게 이제 복음의 큰 골격입니다. 자, 오늘 강의에서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중요한 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이성에 호소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 단계는 이해와 납득이에요. 납득이라는 것은 인정한다는 얘기죠. 오케이, 네 말이 맞아.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 단계예요, 이게. 이해와 납득. 오늘 예배 중 설교 말씀에서도 루디아가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셨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예, 인간이 그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해와 납득시키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죠. 우리는 이거를 준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정서와 감정이요. 의지까지 싹 다 바뀌어야 되거든요. 믿음은 거기서부터 나옵니다. 이해하고 납득했다고 해서 사람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제가 예를 쉽게 들어볼게요. 여러분 학생들 중에 공부 열심히 하면 서울대 가고 서울대 가면 돈 잘 벌고 돈 잘 벌면 편리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압니다. 하지만 안 바뀌어요. 그냥 노래방 가는 거예요. 그냥 게임하는 거예요. 맨날 게임만 합니다. 그러면서 숙제도 안 해오고 너희 놈아 그렇게 살아서 어떻게 좋은 대학 가가지고 돈 그렇게 벌고 그럴래? 네 앞가림 할래? 알아. 다 알아. 그 학생은. 모르지 않아. 다 이해했어. 다 인정했어.
그런데 그 본성을 억누를 수가 없는데 어떡해요? 자, 그 다음에요. 감정? 예. 저요, 공부 안 하는 학생, 눈물 찔끔 나게 할 수 있어요. 이놈아! 하면서 슬픈 음악 같은 것도 틀어놓고, 그 다음에 너의 부모님과 너의 뭐 그런 거를 떠올려봐라. 너의 창창한 미래를 떠올려봐라. 하면은 막 감동적인 막 그런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 감정이 좋았어. 난 이제부터 진짜 맨날 공부만 할 거야. 이런 거 학창시절에 한 번쯤 마음 먹어본 적 있으시죠? 의지도, 감정도 그 사람을 완벽하게 바꾸어내지를 못해요. 그럼 결국에는 이 지정의가 싹 다 바뀌는 것을 우리는 전체 인격의 변화라고 하거든요. 예, 전인격의 변화라고 해요. 우리의 이성과 감정과 의지까지 싹 다 바뀌는 거. 그것을 우리는 전인격의 변화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전인격을 변화시키는 일을 이 복음을 통해 하십니다. 사람이 전인격이 바뀌지 않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은 구원받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합니다. 사람이 전인격으로 바뀌어서 삶의 메커니즘 전체가 바뀌지 않으면 저 사람이 과연 하나님을 섬기기로 한 게 맞는가? 보세요. 교회를 20년, 30년을 다녀도요. 끝까지 안 바뀌는 사람들이 있죠. 그냥 바꿀 생각이 없는 거죠. 어떤 가치관이 됐든 정치 색깔이 됐든 죽어도 안 바꿔. 그 사람은 지옥 갑니다. 자기 고집이 하나님보다 센 거예요. 그럼 지옥 가야죠. 억울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 사람은. 다 바뀌어야 돼요, 전인격이. 그럼 이 전인격이 다 바뀌는 조건이 있는데, 그게 믿음이라는 것인데, 믿음이 의인을 만든다. 그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믿음은 이성으로만 되는 것도 아니고 뭘로 되는 걸까요? 왜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메시지를 한 적어도 2년 정도 공부해야 천국 간다. 만약에 지성의 영역이라면 공부해야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단번에 천국 갈까요? 그 십자가에서 당신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했더니 예수님이 그 십자가상에서 너는 오늘 밤 낙원에 나와 함께 있을 거다. 순식간에 이 사람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이성이 뭐 배운 게 있겠어요? 이 사람의 순간적인 의지와 감정이 이 사람을 구원시켰겠어요? 아니죠. 그럼요. 여기서 우리 전도할 때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이런 스텝을 밟다가 요 생명을 들고 가야 된다. 요 생명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 이거를 우리는 들고 가서 용서를 구해야 한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핵심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자 하나님, 그리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나의 합의금을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셨다. 생명을 나에게 내어주셨다. 라는 걸 믿는 것인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아는 것과 정서와 의지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부터 나오느냐? 바로 권위로부터 나옵니다. 이거에서 완전히 유레카를 외치셔야 돼요. 모든 게 풀려요, 여기서. 권위에서 나와요. 자, 이해시켜드려 볼게요. 또 저는 이성에 호소할 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진짜 기독교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진짜. 어떠한 가르침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만약에 한 나라에 대통령이 있습니다. 예를 들기가 좀 그런데, 좋은 대통령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왕. 예. 그 대통령이 나를 딱 만나서 내가 당신에게 아파트 하나 제공하겠습니다. 분양권 하나 드리고 거기에서 편안하게 사세요. 이봐, 총리. 예. 이분께 아파트 하나 드리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예, 가겠습니다. 하고 갔어요. 그럼 이 사람에겐 아파트가 제공이 되겠죠. 한 나라의 국가 원수가 이 사람에게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적당한 이유로
아파트를 주겠대. 그것도 서울에 뭐 용산에 아파트 하나 주겠대. 자, 그러면은 그게 여러분들은 구라라고 생각을 하시겠어요? 진짜 기분 좋으시겠어요? 어떻게 해서 그걸 믿게 되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자, 그런데 또 반대로 지나가던 재하가 아파트 줄게야. 어제도 그러더라고요. 어제도 재하가 자기 누나한테 이거 맞추면은 10억 주지 이러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10억이 뭔지는 알까? 어디서 들었나 봐요. 이런 게 이제 들었나 봐요. 1억 준다고 했나? 10억 준다고 했나? 아무도 안 믿어. 아무도. 왜 안 믿을까요? 그럴 만한 자격도 권위도 없는 거예요. 없어요. 여러분, 진짜 기가 막힌 이 메커니즘, 시스템인데요. 어째서 구원은 믿음으로 발생되느냐? 믿음은요, 단번에 모든 것을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에요. 모든 것을 취할 수 있는 수단은 믿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원이 죽기 1초 전에 사람에게도 적용되기 위해선 믿음이라는 방법밖에 없어요. 믿으면요, 모든 게 단방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공부해야 된다. 아니면은 네가 뭔가 행동을 해야 된다? 착한 짓을 그래도 덕을 한 5개는 쌓아야 그걸 보고 천국 보내지 이 녀석아. 이런 거라면요, 죽기 10초 전의 사람은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그 사람이 뭐 마당이라도 한번 쓸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어야만 단번에 구원받을 수 있어요. 왜냐?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손은 믿음이라는 메커니즘밖에 없죠. 그래서요, 믿음은 구원을 발생시키는 수단이 돼버려요. 무식자도 남녀노소도 싹 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한 번에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기 시작한 지 이제 6개월밖에 안 됐는데 나한테 뭘 그렇게 많은 걸 바래? 나 아직 6개월밖에 안 됐어. 너는 20년 됐잖아. 이렇게 말하는 건 믿음의 그 메커니즘을 잘 몰라서 그래요. 믿음은요, 단번에 전인격을 바꿀 수 있는 거거든요. 믿음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의지도 줘요. 용기를 주고, 그 다음에 믿음은 그 이성의 길을 향하게끔 하고, 믿음은 자신의 감정도 바꿉니다. 순식간에 바꿔요. 대통령이 이 여사에게 아파트 하나 제공하지 그래. 바로 그냥 감정이 바뀌는 거예요. 그 땅 문서 같은 거 안 봐도 그냥 그 권위자가 한마디를 하는 순간 그냥 그 사람은 받은 것과 진배 없게 돼버리는 거죠. 그거는 오직 권위에서만 나와요. 진짜일까? 그래도 저 등기부 등본이라도 하나 줘야 제가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권위가 약한 거야. 그건 권위가 약한 거야. 그럼요, 이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나에게 생명값을 주셨다. 이거를 아는 첫 번째 그 스텝이 하나님의 권위를 받아들여야 돼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예수가 진짜 신이었구나. 이거가 뭐냐면은 나한테 아파트 주겠다고 한 저 사람이 진짜 대통령이구나 라는 걸 아는 순간 바로 그거를 받는 것과 진배 없는 것처럼 예수께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맨날 베드로가 고백한 것을 가지고 복음을 믿는 것은 2가지의 메커니즘이 스텝을 밟게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야 권위가 발생되고, 그러면은 모든 성경이 믿음으로 수납되어지고, 그러면은 나의 지정의가 다 바뀌게 되는 겁니다. 왜냐? 예수가 하나님이니까. 그래서요, 나는 믿음이 너무 약해. 믿음은 어떻게 해야 발생되는 거야?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뭐 이런 식의 추상적인 기도 많이 합니다. 교회에서. 그러면은 결국에는 답은 뭐다? 예수가 하나님이야. 이거를 확고하게 믿느냐? 그 예수님의 권위가 당신에게 얼마만큼 강합니까? 예수님의 권위가. 그럼 예수님의 권위는 어디에서 우리가 생길 수 있느냐? 방법이 없어요. 그 권위는요,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어오시는 루트가 달라요.
이 권위를 하나님께서 드러내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가 하나님으로 보이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행적과 모든 말씀이 다 믿음으로 수납돼 버리는 거예요. 아, 저분이 하신 말씀이라면 진리다. 저분이 하신 말씀이라면 무조건 맞다. 권위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강의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여기에서 뭐를 아셔야 되냐면 우리가 전도자로서 나를 전도하고 타인을 전도하지 않습니까? 그때 메시지보다 중요한 게 메신저의 권위예요. 믿음은 권위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저 사람에게 있어서 나의 권위를 먼저 따져보셔야 돼요. 그게 메시지보다 더 중요합니다. 메커니즘이 원래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에 예수님의 행적이 가끔 쌍욕도 하고 예수님이 쌍욕도 하고 또 예수님이 가끔 사기도 치고 예수님이 배고프면 짜증도 내고 예수님이 진짜 박장대소하면서 막 가볍게 막 이렇게 웃으면서 사람들 말장난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또 뭐 기분에 따라서 태도가 바뀌고 이러면은 여러분들 예수님이 하신 그 산상수훈이라든지 뭐 십자가상에서의 하신 말씀이라든지 그게 뭐 신뢰가 가세요? 그게 가겠어요? 예수님의 그 삶이 게으르고 나태하고 요한복음에 예수님은 각 그 늦잠 자는 걸 좋아하셨더라. 아니 상상을 해보시라고요. 예수가 때로는 어느 날 뭐 배가 고프셔서 제자들에게 짜증을 내셨다. 반찬이 왜 있다고냐고. 고추가 왜 이렇게 맵냐고. 왜 이렇게 된장찌개가 맛이 없냐고. 이런 거. 그리고 예수님이 어느 날은 뭐 무릎이 좀 안 좋다고 오늘은 행적을 조금 쉬셨다. 조금 예수 뭐라고 할 게 투성이죠. 그렇게 게으르고 기분파에다가 그랬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그 잠언에 적혀 있는 그 수두룩한 그 교훈의 말들이 그게 우리에게 와 닿았겠냔 말입니다. 자, 그럼 그거를 우리에게 적용시켜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믿어라 하면서 지금 이 메커니즘을 쭉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 진짜 그거를 말하는 그 메시지보다 당신을 쳐다보고 있다고요. 이렇게 내가 막 설파하고 있는 예수 믿으면요 이렇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을 믿음 이렇게 얘기할 때 당신을 쳐다보고 있다니까요.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을 쳐다본다고요. 그런 다음에 성도님들의 삶을 상상합니다. 그러면서 뭐가 떨어지면 안 된다? 권위. 그래서 진짜 성도들은요 바르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바르게 살고 내가 뭐를 해야 하나를 생각하기 전에 내가 할 수 있나? 내가 그 모습이 되나?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당연한 거죠. 그것보다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네? 어떻게 요리를 안 하는 사람이 요리를 가르칠 수 있겠으며 네? 어떻게 축구를 못 하는데 축구를 가르칠 수 있고 어떻게 삶이 형편없는데 복음을 전할 수가 있냐고요. 그래서요. 내가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내 말을 잘 믿어주지를 않아? 당신 이게 없어서 그래. 이게 없어서. 그럼 이건 어디서 생기는데? 너의 삶, 너의 언어 습관. 말을 막 함부로 하고 틱틱하고 막 욕하는 거 좋아하고 다른 사람 뒷담화만 까는 거를 좋아하고 이러는데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말하면은 그게 씨알이 먹히겠습니까? 믿음은 권위로부터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가 인정하는 순간 믿음은 발생인 거예요. 그냥 모든 예수님의 말씀이 다 권위자로서의 말로 들리기 때문에 모든 것은 나의 전인격을 바꾸는 게 되는 겁니다. 이때부터는 이해와 납득이 필요 없어요. 왜? 덮어놓고 믿을 수 있을 만한 권위가 생기기 때문에. 예수는 하나님이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기독교는 권위에 기대고 있습니다. 신이 말했다. 신께서 말씀하신 거다. 그 권위가 우리의 전인격을 변화시키고도 남는 것이죠. 게으른 사람이 아침형 인간 책을 선물하면은 그냥 그 사람은 너나 잘 읽어 라고 하고, 비만한 사람이 음식 깨끗하게 먹는 법 알려주면 너나 먹어 라고 하고, 다 그런 메커니즘입니다. 자, 한번 쭉 파노라마로 한번 훑어볼게요. 나는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이제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기반이 났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 당신의 그 괴로움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했죠. 그럼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떠났으니 여호와께 돌아가십시오. 그럼 어떻게 돌아가야 합니까? 바로 예수 믿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네, 그러면은 예수 믿는 게 나의 행위가 돼버릴 율법주의로 교묘하게 빠지는 비약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호와께 용서를 구하셔야 합니다. 그럼 그때 무슨 용서까지 구해? 이러면은 이 사람은 진짜 자신이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인식이 아직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없는 상태. 그냥 구원을 왜 받고 싶다? 나 잘 먹고 잘 살려고, 나 좀 행복하려고 구원 어쩌고저쩌고로 들먹이는 겁니다. 여기서 이거를 인정을 안 해버리면, 그럼 여기서 용서를 구하면은 되나요? 다행이다. 그러면은 저는 어떻게 용서를 구합니까?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무엇을 들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에게는 손해가 발생됐기 때문에 그때 생명을 들고 가야 되는데, 생명값. 이 생명값은 바로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셨고,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믿으면 되는 건가요? 네, 믿으면 됩니다. 믿음은 어떻게 발생된다? 진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진짜 인정합니까? 인정해요? 인정합니다. 인정하면 어떤 게 벌어지느냐? 예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다 권위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자신의 전인격이 바뀌어버린다. 그것을 보고 이 사람은 예수를 진짜 하나님의 아들임으로 영접했구나. 그거를 판단하는 거예요.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는 거를 검증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죽어도 안 바뀌어. 예수 믿어요 라고 하는데 나의 모든 고집스러움이 남아있어. 죽어도 안 바뀌어. 그러면은 이 사람은 거짓이다. 다음 시간엔 복음을 받아들이면 사람은 진짜 행복해질까요? 진짜 자신의 삶이 개선될까요? 네, 개선됩니다. 왜 복음이 진짜 기분 좋은 복된 소식인지 그거를 다음 시간에 한번 고찰해 보도록 할 거고요. 재미있는 질문 중에 하나가 우리 9번에 좋다, 예수 믿으면 그럼 내 병도 낫냐?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하면 진짜 내 암도 낫고 내 불면증도 낫고 내 우울증도 낫고 내 허리도 낫고 내 비만도 낫냐? 그때 대답이요, 네, 나아요. 듣고 싶으시죠? 네, 진짜 낫습니다. 그거 원리를, 축사기도 하는 법을 알려드린다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원리를 알려드릴게요. 진짜 행복한 삶으로의 초대예요, 복음은.